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5년 한 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신앙의 삶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며 감사드리는데, 보면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셨다가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지금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아마 홍해 바다를 건너다가 지금까지 표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광야에서 여전히 윤형방황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겠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쉽진 않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고요, 다윗 시대는 3,000년 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군 왕검 이야기, 신화적인 얘기가 나오는 그 시대보다도 더 옛날 얘기니까, 그 시대쯤 얘기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어학적인, 사회문학적인 그런 의미들, 신학을 공부해 보면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명쾌해지기보다는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어렵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감만 못한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읽을 때 계시 영역으로서 성경이 점점 더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어떤 이유로든 시작을 못하셨든, 또 어떤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셨든 다시 시편과 함께 말씀을 또 읽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꼭 좀 강한 마음으로 이제 권고합니다. 시편을 읽으면 참 좋은 것이, 첫 번째는 짧아서 좋습니다. 그냥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한 편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맘 잡고 읽으면 6, 70편 읽는 거 이제 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짧은 맛에 읽다 보면 시편 119편은 176절입니다. 읽어도 끝이 안 나는 느낌. 그런데 118편까지 읽는 동안 어느 정도 성경 말씀과 친밀해지고, 그러면 119편 넘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싶고, 또 시편을 읽으면 좋은 것이 복잡한 신학적인 또 사회적인 배경을 몰라도 시편을 읽으면 그대로 내 기도입니다. 내 찬양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시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예언서와 함께 쭉 이어지는 그 과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이 안 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편 읽고 조금 쉬시다가 나중에 신약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적어도 예한 가족들은 시편과 신약 성경만은 꼭 다 읽으시는 우리 예한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편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오늘까지 40편, 40몇 편까지가 오늘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귀한 그 신앙 고백의 삶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라 생각합니다. 마이어라는 분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다. 시편 23편은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이다.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그 표현이 어쩌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사자처럼 용맹한 짐승도 있고 말처럼 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소처럼 삶에 아주 유용한 그런 동물일 수도 있을 텐데 양이라고 비유한 것, 여러분 양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먼저 연상되십니까? 뭐 대관령 목장 가서 양 몇 마리 보신 분들 계시겠고, 제가 우리 이제 교회 14주년 될 때 두 번째 안식년을 맞으면서 DTS라고 하는 PDCS라고 하는 목회자 제자 훈련을 집사람과 같이 하고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로 아울리치를 갔었습니다. 요르단 쪽에 가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밖을 보면서 다 어디 그러고 봤는데 양 무리를 처음 봤을 때의 그 황당함, 완전히 거지 양들의 무리 같았어요. 이제 거의 흙먼지로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이게 양인지 흙덩어리인지 모를 만큼. 근데 그런 환경에 살면 그렇고, 뉴질랜드 초장에 살면 이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겠지만, 양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양은 참 약한 짐승입니다. 회귀 본능도 없고요, 목초인지 독초인지 구분도 잘 못한다고 그래요. 물론 사냥 같은 경우는 예외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양으로서 털이나 또 젖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면양 종류들을 보면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 집을 찾아오는 그런 그 귀소 본능도 약하다는 거예요. 진돗개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뉴스에 한번 나오는데 뭐 수백 리뿐만 아니라 수천 리 멀리 주인하고 갔다가 길을 잃어도 집을 찾아오는, 꿀벌 같은 경우는 이 혼눈하고 곁눈을 떼버려도 자기 집을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양은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변변한 공격 무기도 없고 변변한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뿔이 날카롭거나 이빨이나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또 다리가 사슴처럼 길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는 장롱다리입니다. 짧아가지고 그냥 바동거리면서 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내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발벌 떨면서 경기가 와가지고 그대로 잡혀먹힌다는 거죠. 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거기다가 또 양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하죠. 말씀드린 대로 목초인지 독초인지 구분도 못하고 귀소 본능도 없고 그런 존재인데, 더더군다나 양은 성질도 안 좋답니다. 겉으로 보면 꽤 그냥 양순해 보이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호주에서 목자를 하다가
이제 목장을 경영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양에 대해서 쓴 그 책 중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양이 털이 얼마나 복슬거립니까? 여름에 자기 몸 하나 주체하기도 어려울 텐데, 근데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이 양들은 꼭꼭 붙어서 잔답니다. 그 목자였던 목사님의 해석이 뭐냐면, 나 때문에도 시원한 꼴 못 보겠다.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자는 걸로 그분이 해석을 한 거예요. 겨울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겨울에는 다 뚝뚝 떨어져 잔답니다. 나 때문에 너 따뜻한 꼴 못 보겠다. 여러분, 약하죠, 어리석죠, 성질도 안 좋죠.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약하고 어리석고 성질 안 좋은 양에 대한 너무 적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양이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양이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습니다.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엄마 친구 아들 엄친합니다. 현실에는 별로 없어요. 그 아이들도 다 양 같습니다.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 손녀딸이 지금 3학년인데 벌써 그분에게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자주 하는 말이, 그 딸 손녀 보니까 아들 둘 키우는 게 훨씬 쉬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 지나가는 계절이긴 한데, 여러분 자녀들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이 험하면 내가 좀 강하면 좋겠고요, 내가 약하면 이 세상이 편안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네.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다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발견되어질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게 은혜이고 복이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 나 때문입니다. 성령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 줄로 줄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따라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약합니다. 험합니다. 나비록 약합니다.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벌벌 키워서라도 예배 자리로 나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고,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는 것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로 살게 하셨을까? 왜 광야 40년 그 훈련을 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갈릴 쪽은 갈릴 호수도 있고 수목도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오다 보면 점점 더 붉은 산 위주고, 브엘세바 쪽으로 내려가면 아예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아열대 지역이니까 이제 여름에는 높은 곳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낮은 곳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약 800m 정도니까 서울 나가시다가 도봉산 보시면 도봉산이 800 몇 미터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목자는 겨울에는 낮은 곳으로 데리고 내려가고 여름에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양들이 장롱다리니까 그냥 목자가 끌고 갈 때 그 산을 오르는데 쉽겠습니까? 따라가면서 매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낼 텐데, 그거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목자 때문에 못 살겠다, 뭐 그런 얘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매 하면서 따라 올라가 보면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겁니다. 그때 양들이 매 할 겁니다. 그건 뭡니까? 아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시종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아하 하고 깨닫는 그 고백, 그 감탄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지 아니하면 배고픈 양은 눕지도 못하고요, 피곤하고 고달픈 양은 쉬지도 못합니다. 길 잃은 양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사람,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실 때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로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있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20편 23편을 고백할 때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일까? 아닐 겁니다. 그리고 개선할 때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백성들이 환호할 때였을까? 아닐 겁니다. 왕위에 올라서 이제는 살만해졌다 할 때 한눈 팔게 되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악을 지적받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면 천길만길 낭떠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앞에서 댕굴댕굴 구르면서 회개할 때, 그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착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눈꽃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그래도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사는데 어느 순간마다 제가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목사 된 지 38년인데 아직도. 여러분,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 목자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의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윗이 죄인이라면 우리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은혜고요, 그것이 성경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내 소행을 보면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과정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개근상, 뭐 우등상이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밥상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썼는데 굉장히 쉽게 썼어요. 재밌게 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주시는 것, 그것을 6코스 디너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식으로서 풀 정찬입니다. 완전히 격식을 갖춘, 이쪽에 포크 6개, 이쪽에 나이프 6개 나오는 거. 예. 한식과 양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식은 한 손으로 먹는 거고 양식은 두 손으로 먹는 겁니다. 양손으로 먹는 거. 그런데 그냥 웬만한 경양식집 가면 두 손으로만 먹으면 되는데 격식이 있는 6코스 디너에 가면요, 나이프도 6개, 포크도 6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늘 예배 드린 분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맨 바깥에 것부터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하나 쓰고 난 거 하나 쓰고 놔두고 그러면 아, 저 사람 배운 사람이구나. 예, 예한교회 교회는 그 정도 수준도 돼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먹밥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충무김밥 주지 않으십니다. 6코스 디너를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6절로 이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 노력으로 얻는 것은 성경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성경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느 정도 얻는 것 아닙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증해 주실 때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 목회하면서 그 고백해요. 하나님 목사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선교지 가서요, 뚜껑이 다 열린 적이 있었어요. 뭐 저딴 사람이 선교하나? 저딴 사람이 선교사인가?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데? 근데 뭐 다 긴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황당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 사역하느라고 땀 흘리고 또 불평과 원망은 다 저한테 쏟아붓고 그런 상황인데 결론 똥물까지 토해내면서 제가 통곡하고 깨달은 것, 선교제에선 하나님 선교사 편이시다.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성질도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많이 성숙해 보이지도 않는 우리 교인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그 선교사님인데 선교제에서는 하나님 선교사 편이시다. 그거 하나 깨닫고 나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따라하십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23편이 6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1단계가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물가와 풀밭과 쉴만한 물가, 예수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 신앙의 초등학교 수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의로움을 경험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신앙의 2단계, 이제 중학교 수준이 되고 3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신앙의 3단계가 되고 신앙의 고등학교 수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단계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적 풍족함,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카운터나 예담동산에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2단계, 신앙의 대학교 수준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단계 5단계가 바로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명절이 되었는데 고향이 없다, 갈 곳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 물론 근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명절은 명절인데 고향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다. 참 허전할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허전한 것, 돌아갈 본향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동네 어귀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저마다 손바닥을 넓게 벌려가지고 남이 볼까 살짝 또 밀어서 땅을 더 넓게 긋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면서 땅 따먹기 많이 땅을 차지한 아이는 으쓱거리고, 땅을 못 따먹은 아이는 기가 죽어 있고, 그런데 해가 뉘어뉘어치면 이 집 저 집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들어와라, 밥 먹어라. 그럼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동구 밖에 땅을 많이 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깨에 힘주고 으쓱댔다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 불행한 아이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울음을 삼키면서 그 아이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아이 쓰다듬어 주다가 손가락을 꼭 잡고는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란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짚어주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란다. 그런데 네 번째 손가락, my, 내 하나님, 내 목자신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리고는 엄마는 엄마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아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을 쓰다듬어 주고 편히 쉬거라. 그리고 엄마 방에 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아이가 어떤가 가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만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담고자 이 엄마는 머리부터 쓰다듬어 주면서 코를 만져보고 귀를 만져보고 볼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발을 쭉 어루만지면서 손까지 내려왔는데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이 아이의 오른손이 왼손에 겹쳐져 있고 아이의 오른손가락은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엄마의 반지를 꼭 쥔 채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주님 먼저 가셔서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이 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의 삶을 우리는 이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우리 시편입니다. 나의 기도이고 나의 신앙이고 나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을 나의 기도로 나의 찬양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예양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이 그대로 나의 삶입니다. 영원까지 보장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들, 이 땅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